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 너희에게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사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80도 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시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사울이 변화됐고, 근데 사울이 금방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책임자로 가면서 다수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다. 그게 계속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됐는데 막 오순절이 되는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또 공회 앞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바울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나는 살았다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툼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오히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또 포로 귀환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붙들게 되고, 또 돌아오면서 성전을 먼저 세웠잖아요. 흔히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대 전에 여러 종파들이 생기죠. 그 종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흔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차이점은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 이렇게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건 취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그런 바리새인 파대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게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정치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사두개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하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온건한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먼저는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 몇몇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이야기.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돼요. 13절 말씀에 이제 다시 보면 책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만드는 게,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 일찍 새벽 일찍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무리들이 왔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끌려왔어요. 뭐 짐승 끌고 오듯이 질질질질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아니 현장에서 잡히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성전에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그 여인을 끌고 왔게 했어요.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올바르게 만들고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책을 잡는 거예요.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 말로 인해서 모순적인 말을 이제 만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그런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히려 더 우문현답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일이 시작된다는 게. 그런데 2절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의 세금을 마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참되고 아무 일에도 꺼리낌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도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이 말 자체는 사실인데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신방하면서 이강래 전사님이 잠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착각하게 되면 시험 들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기들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참 당신은 진실된 사람이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게 정확하게 진리대로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막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서 거기에 이제는 뭔가 책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이 내는 게 옳은 거예요? 안 내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식민지잖아요. 로마가 지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게, 삭개오도 세리고 마태도 세리고 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이 로마에 바치고 거기에 착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그 세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게 인식하는 그런 상황, 세금 내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그것이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왜 우리가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내라 그러면 지금 백성들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법에 지금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올무를 지금 만들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나를 시험하냐, 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하시길, 그러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보여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여주니까, 그 데나리온, 옛날에 동전에는 다 형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돈들은 로마 황제의 어떤 가이사의 얼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동전을 가져 보일 때, 야, 이 동전에는 누가 보여지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종교에서 우리나라에 이 의무가 있죠. 왜? 4대 의무, 5대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죠. 국방이.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특별히 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너무 키가 크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뭐 너무 말랐거나 어떤 그런 거 외에는 다 이제 군대를, 군복무를 마쳐야 돼요. 뭐 현역을 가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군복무 일을 하든 군복무를 마쳐야 되는데, 어느 종교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절대로 군대를 안 간다. 왜 군대를 안 가느냐? 군대 간다는, 군인이 된다는 자체는 전쟁을 한다는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또 하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로 수혈을 받지 않는다. 왜 남의 피를 내 몸에다 집어넣느냐? 이 몸이 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돼.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금도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교리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군대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내가 예물을 안 드린다, 그것도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에 뭐라 그래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놀랍게 여겼다. 뭐 이게 미리 준비된 말이 아니었고, 항상 그때그때, 어제도 그 포도원 이야기 하면서 미리 준비된 말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다 지혜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다는 게, 우리 안에도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나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담아가고, 오늘 성경 공부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목자를 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을, 어떤 사람은 길게, 예를 들면 지금 모세 이야기였거든요. 모세를 한 사람의 지도자로, 목자로 세울 때 80년이 걸렸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그 기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또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도구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도 잘 감당을 하고 법을 어겨 불법하거나 또 위법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고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설명하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아까 처음에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공통적인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공통점인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우리 19절 지금 말하잖아요. 18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잘못 말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실상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들어가지고서 모세의 법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근데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서 이 계대법이거든요. 계대법 또는 고엘 제도로 가는데 이런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이렇게 호족을 올린다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게.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둘째가 또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죽었다.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7째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형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그 형수를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죽고 그 여자도 역시 이제 죽게 됐을 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7명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7명의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게 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죠.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 부활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 산단 말이에요. 부부로 살았는데 다 정말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부로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 안에서는 다 부부고 부모와 자녀고 그리고 형제고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천국 가서 똑같이 그 관계를 촌수 관계와 어떤 호족 관계, 부부 관계가 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지면 어떻게 남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일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는 천사와 같이 산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뭐 부부로 살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로 살고 형제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모두가 정말 형제와 자매가 돼서 모두가 촌수를 떠나는 거예요. 촌수를 다 떠나서 그래서 촌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뭐랄까 그 촌수가 예를 들면 어느 그 안동에 가서 가보면 이게 한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이렇게 걸었는데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삼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촌수라는 거, 그게 촌수라는 거잖아요.
뭐 늦둥이에 또 이렇게 자녀가 낳고 막 이러다 보면 촌수가 그냥 막 삼촌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또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부부로 사는 거 참 귀한 일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이단 같은 데서는 아예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다 같이 만나죠. 만나게 되지만 그때는 여보 당신 막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정 떼거나 이제 거기 가면 남이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는 부부가 아닌데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어진 관계 속에서 또 주어진 이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도로 살고 그러면서 또 천국 가서는 또 하나님이 만든 제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한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픈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브라함도 살다가 지나가고 이삭도 야곱도 그의 모든 사람도 다 이때 정해진 유한적인 삶이죠. 유한적인 삶을 다 살다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누구 시대든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의미예요.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 안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얼마나 지루할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누가 얼마나 지루할까? 근데 그 천국에 가면요 지루할 시간이 없대. 영원히란 그 안에서 지루함이 없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그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오늘 찬송가 438장 택해서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이 땅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편한 것만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훗날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그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정말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운 연단과 어려운 시험이 올 때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얼마나 많아. 바리새인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두개인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정도를 걷기를 원하지만 환경이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있는 믿음이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